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시기를 정확하게 밝혀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한 지 12년 정도가 되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이라고 나오는데요, 니산월은 유대 달력으로는 새해에 해당됩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새해가 되면은 한 해의 일들을 계획하고 또 점을 쳐서 어떤 일을 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새해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점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우리도 보면은 새해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로라도 재미로라도 장난으로라도 점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오늘의 운세나 아니면 타로, 그냥 친구끼리 재미 삼아 보는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들었던 말들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이 달과 날을 정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제비뽑기는 단순한 어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제비뽑기가 아닙니다. 점을 치는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이방 신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위탁하는 그런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사 제국이죠. 당시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한 신에게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뜻을 물어보아서 달과 날을 정하는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 신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과 날을 정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을 진멸할 날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하만과 또 하만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만의 계획은 결국에는 누가 참 신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만과 그 사람들은 자신이 의탁하는 신에게 그 뜻을 정하고 날짜를 받았지만 결국 그 날은 하만과 그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고 결국 유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름은 오늘 7절부터 15절 상간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모르드게와 또 그리고 에스더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계획되고 꾸며지고 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직접적인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휩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자연재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공황의 상황들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순간들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보면 제일 답답한 게 이 상황 가운데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제일 답답하죠.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도 열심히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선교를 다녔는데 오히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는 그런 하나의 계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은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유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히 시키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갑자기 사탄을 언급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만이 하는 행동과 말이 사탄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참소하고 거짓을 말하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만도요, 아수에로 왕에게 자꾸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오늘 말씀 읽었지만 여러분, 그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70인역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13절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 13절의 내용 가운데에 아수에로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만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해준 그런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부족 가운데 한 못된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적대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왕명을 거역하여 온 백성의 복리를 보장하려는 나의 통치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별난 이 민족이 온 인류와 사사건건 충돌하며 괴상한 법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치며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마침내 이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부의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왕이 조서를 내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만이 왕에게 알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이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죠. 사실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좀 독특한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레위기의 법에 따라서 먹는 것과 먹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였고 또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는 절하지는 않았죠. 그런 다른 모습은 보이기는 했지만 나라에게 분란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리고 이후에 메데바사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분란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그 나라에 도움을 주는 일들은 있었죠. 그렇지만 이 하만은 계속해서 모함하고 거짓 정보를 통해서 아수에로 왕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강교한 사람인지 드러나는 또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 3장 9절 말씀, 오늘 말씀 3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하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을 들어주면 내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화폐 단위지만 또 이게 무게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로 하면은 무게로 그냥 단순히 환산하면은 340톤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금액이 됩니다. 하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 있죠. 그 돈으로 왕을 유혹하고 또 왕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도 이 금액은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국고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부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하만이 그렇게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것을 다시 충당할 만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하만이 탈취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았을 때, 계산해 보았을 때 충분히 그 왕에게 낸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당 중에 이런 악당도 없죠. 굉장히 능력도 있고 또 그리고 똑똑하고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악한 쪽으로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죠. 똑똑한 사람이 악하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사실 조금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큰 피해를 남에게 입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아말렉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아수에로 왕에게도 아주 두터운 신임을 갖고 있죠.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할 날짜를 미리 정하고, 제비 뽑아서 정하고 난 뒤에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왕의 허락을 구하고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 미리 날짜를 정하고 왕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왕이라면 내 말을 다 들어줄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왕은 나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계획을 다 짜고 난 다음에 왕에게 보고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죽자 사자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달려들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아시고 또 모든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사이의 관계는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몇몇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애굽이나 모압, 아말렉,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만도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보시면요,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왕이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이었고 아말렉에는 아각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만이 이 아말렉 아각 자손의 후예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과 그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곧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양과 소와 좋은 것을 살려줍니다.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진멸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토를 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동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과 소까지 죽일 필요 있습니까? 그것을 탈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께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런 생각으로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이유,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다 보셔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만이 명령한 말에 모르드게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아서 그 미움을 사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같은 동족이라면 얼마나 이 모르드게가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때 눈 한번 딱 감고 하만에게 절했다면 그 말 한번, 하만의 말에 딱 한 번만 순종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모르드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원망하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스더서는요, 오늘 이 사건은요, 사무엘상 15장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각 왕의 후예인 하만, 그리고 사울 왕의 후예인 모르드게, 지파도 같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예인 모르드게. 하만의 말에 모르드게가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온 민족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순종이 온 세상을 구원한 것과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만과 같은 사람, 어떤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잠소하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를 지켜 보여달라고 그렇게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난과